기 16장 9절에서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저도자들을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5절 말씀 보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가지의 절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초실절, 네 번째는 칠칠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드리는 나팔절, 7월 11일 날 드리는 속죄절,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드리는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7대 절기 가운데 초반에 한 묶음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한 묶음입니다. 이게 거의 8일 동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 3가지 절기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 이후로 7안식일을 거친 다음에 지키는 칠칠절, 맥추절 혹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7월 1일 날 지키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 지키는 속죄절, 그리고 7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 묶음이 칠칠절 또는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그 가운데 절기가 있는 거죠. 이 가운데 맥추절을 중심으로 해서 칠칠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절기와 뒤에 세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 절기 가운데 크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졌죠. 그래서 무교절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그런 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 지켜지는 초막절, 7일 동안 지켜지는 그 절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7가지의 절기 가운데 7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이 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7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과는 다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그래서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7대 절기인데요. 그래서 7.7절에 대해서 9절부터 보면 12절까지가 7.7절이죠. 7.7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7.7절의 핵심은 10절 말씀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우리 7.7절 맥추절 지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에 초막절에 대해서는 15절 하반절에 복 주실 것이니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13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자, 복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과는 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러나 복은 좋은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복이 뭐냐? 복은 생명에 대한 권리다라고 그랬죠. 생명에 대한 권리. 여러분 오늘 내가 밥 한 끼 먹는데 그 밥이 생명이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 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밥이 복이라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밥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이 있지만 목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밥을 얻을 권리, 두 번째 그것을 먹을 권리, 누릴 권리로 표현하죠. 세 번째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 실컷 내가 밥 한 상 차려왔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홀라당 빼앗아 간다 그러면 그건 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네 번째는 그것을 줄 권리입니다. 비록 내가 먹고 내가 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남에게 주어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켰죠. 선교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그런 주일이 선교 주일인데요. 여러분, 선교 주일에 모든 사람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 말하면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이라는 것은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 대한 분명한 개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복이 있는 자인가 복이 없는 자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 이 7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방 문화가 아주 넘쳐나는 그 땅에서 너희는 분명히 택한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7대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세계 최고의 국가로서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서 복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7대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단지 물리적으로만 지키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7대 절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 자녀 되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건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그래도 유월절을 지키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월절에 해당되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굳이 유월절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4월에 지키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가 지켜지게 되죠. 부활절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실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처음 세 묶음으로 하나의 틀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묻히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이 초실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새 절기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유월절부터 7주를 센 다음에 돌아오는 안식일부터 또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강림한 날, 성령님이 오신 날.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후로는 어때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분명하게 나눠지는 그런 절기가 이 맥추절이요, 칠칠절이요, 오순절이 됩니다. 따라서 칠칠절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네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그리고 칠칠절이 우리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이미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될 절기가 7월 1일 날 천구천사 호령 나팔 소리에 공중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로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팔을 불 때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구별하시는 그런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을 고르는 날이 대속죄일이고, 그리고 10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 절기가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천년 왕국을 상징한다, 예표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팔절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요? 나팔절을 재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7대 절기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나팔절날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에 7월 10일 날 저나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불려 올려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골라내신 이후에 영원한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 가시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아와 객과 나그네 그리고 과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절기로서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는 즐거워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택하신 곳인 곧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앞에 나아가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있고요,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주실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초막절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주실 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이제 어때요? 그 구원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뭐라 하시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옷, 수의라고죠. 수의를 입힐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빈몸으로 맨몸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빈몸으로 맨몸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와 복음을 위하여 심고 드리고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수준,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이겠지만 그러나 이 10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런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터인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랍시다 영생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방에 있는 수도꼭지 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오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수도꼭지가 저 원 팔당댐에 있는 수원지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물이 이곳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곳에 우리 인생은 수도 파이프와 수도꼭지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수도꼭지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자요, 영생을 맛보는 자요, 영생을 누리는 자이지만 진정한 누림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마치 무엇과도 똑같아요. 아무리 주방의 수도꼭지를 황금으로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팔당댐 수원지하고 연결이 안 됐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틀어도 물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장식품에 불과한 것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내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7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새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객과 거와 과부와 나그네들과 함께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기쁨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해당되는 절기는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름을 두시려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자라야만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과연 나는 한 해 동안의 이 핵심적인 세 절기,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 때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것을 예표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마지막 가을에 지켜지는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에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한날도 우리가 비록 가을의 추수감사절이라는 한날을 정해서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영생을 누릴 존재야 라는 그런 사모함을 갖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7절 사이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기 인생을 딱 세 마디로 요약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있을 터인데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자녀들 앞에 우리가 유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유언을 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라는 이 세 마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할 몫은 다 했다는 거죠. 내가 할 몫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어. 그렇다면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 주실 복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언제 나타나셔요? 나팔절날 나타나시잖아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7대 절기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자기 인생이 정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팔절로 오실 때에 의의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초막절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날도 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물리쳐 이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며 이 땅에서 맛보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